자,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일상생활 및 예언에 대한 바른 자세에 대한 관련하여 범사에 뭐라 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사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자, 이러한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전반부 16절 18절에서는 뭐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비록 바른 일상생활을 위한 3대 수칙을 권면하고 있죠. 첫째는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며, 이는 곧 그것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의 믿음이 주어졌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원하시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잘못 알게 되면 내가 기뻐하려고 그러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죠. 내가 범사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후반부 19절 22절에는 예언과 관련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모든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일절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계속 말씀이 성령 안에서 예언이 선포되고 여러분 말씀이 선포해도 이걸 멸시하는 자 있잖아요.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런 게 그걸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런 사람은 성령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근데 오늘 본문을 자체로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는 결코 특이하거나 기이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공고한 뒤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땠습니까? 바로 경관 이 명령은 행하는 것은 성도를 향하신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며 지극히 평범한 행위죠. 내가 구원받고 영생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그럼 나하고 상관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나하고 상관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됐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만이, 그래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성찰할 수가 있답니다. 왜 나는 기뻐하지 못할까? 나는 왜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할까? 왜 나는 모든 일에 왜 감사하지 못할까?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를. 그러므로 여기서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영생의 생명 믿음의 신앙에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또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만남 신앙에서 저절로 행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격으로 만나보세요. 만나면 저절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게 절로 내 안에서 행해지게 돼 있어.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은 너무나 힘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뭐 기쁨에 기뻐하는 그런, 오직 교회가 영생의 생명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만 집회를 다니는 목사가 있다, 사람이 있더라고. 그냥 막 웃으세요. 웃어가지고 막 기쁨하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봤는데 성경에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이전에서 말씀이 있습니까? 예언의 선포가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결과 나에게 어떤 게 오는가?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성도에게는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할 이유가 있죠. 여기서 심지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기뻐한다는 것은 영혼의 자발적인 감정이지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거죠. 나하고 상관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같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은 성도란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에서 기뻐해야 할 당위를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보세요. 그냥 나하고 상관없이 성령으로 기쁨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즉 참된 성도란 매순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에서 미래의 소망이 그 심령의 실상으로 주어질 때 신앙생활에 막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기쁨의 영으로 역사하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환경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할 수도 없는데 기쁨이 나가고 그런 항의 여건이 안 돼도 기쁨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에 뭘 깨달았느냐면은 자 금요일날 이사를 하면서 아침 8시부터 저녁까지인데 그때 감기 기운이 조금 있었어요.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 내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그래 아침 8시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몸살이 온 거예요. 감기 기운에서. 그래서 뭘 깨달았느냐, 그 감기 병마가 내 안에 오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수밖에 없구나.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도 계속 그렇다고 해서 뭐 약을 먹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날 주일날이고 금요일날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만 했죠. 기도도 안 돼. 목이 막 새가지고.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주님을 찾아야 되는지, 왜 역사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육신을 가졌기에 육신의 병마가 들어오면은 정말로 그걸 내 스스로는 대적할 힘이 없구나. 그 세력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으려 해도 자꾸 내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중심에서 주님을 찾고 찾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요,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데 어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졸고 있는, 기도하다가 졸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장해요. 졸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깜빡깜빡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병마에 의해서 들어오면 방법이 없구나. 주님으로만 우리가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한 거예요. 우리 차춘아 집사가 마음이 아파요. 나도 해결을 했지만서도 이 양반이 어둠의 세력에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갑자기 우리 사모한테 와가지고 저녁 아침에 와가지고 막 내가 1000만 번 억만번 목사님한테 죄졌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112 신고를 해가지고 뭐라고 신고했냐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112에서 사람들이 사람 죽였다고 신고하니까 다 몰려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 세계 어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그것뿐이 가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서 귀신이 네가 돈을 다 찾아가지고 그것도 돈을 가지고 있는 건 죄다 그런 거예요. 잘못 그러니까 마귀가 영문별이 아니에요. 죄라고 하니까 이 돈을 다 찾아가지고 조카한테 6,400만 원 주고 누구한테 주고 뭐 다 줘버린 거예요. 다 줘버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귀신이 말을 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냥 이끌려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내가 왜 그러냐. 집사님 자꾸 사람한테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의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면 저 사람이 주님을 찾는 게 중심이 됐구나. 그러면은 그때 기도해 줄 겁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는 거지.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또 며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집사님은 왜 내가 말하면 그걸 새기지 않고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된 얘기를 가지고 나한테 자꾸 얘기하느냐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것까지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건 내가 허물이더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어둠의 세력을 기도해주고 내가 깨닫고 기도해주고 그 세력을 묶어버리고 내보내지는 몰망정 잠잠케는 할 수가 있어. 잠잠케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세력이 나서 생각 속에 사람 생각을,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의 뜻이 아닌데 자기 생각에다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짓의 영이라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만강교 오면 변화되고 세워진다 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파. 엊그제 지은석이라는 애가 하나 있어요. 철야때 왔잖아. 그 애는 그냥 또 이 목사를 얼마나 따라 붙는지 그냥 말도 못해. 그래서 내가 너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항상 그랬습니다. 자, 기도는 말이에요.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에요.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특권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고 특권이 주어진 특권을 내가 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마찬가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매우 간결한 명령문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성도들 가슴에 기도의 자세를 깊이 각인시킬 수 있는 강한 의미를 지닌 겁니다. 먼저 쉬지 말고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이런 의미입니다. 항상 같이 어떤 경우라도 중단함이 없이 계속 일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심연 밑바닥 인간의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에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냥 기도 않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명령으로 주어졌는데 이걸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 내가 기도를 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는 다른 일을 제껴놓고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의미보다는 도무지 기뻐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고 낙심만을 빌려오는 상황에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만서 제껴놓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삶에서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초점을 맞추고 하는 기도를 나타내는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지금 인간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 있더라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바로 그 바람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고 부르실 때는 여러분의 필요를 구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의 필요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느냐, 어떤 일이 맡겨졌느냐, 어떤 사명이 주어졌느냐. 그럼 여러분 잡으세요. 여러분 필요, 능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능력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명령이요 의무의 동시에 성도만을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임한 통로가 됩니다. 거기 잊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바로 그걸 알아야 돼요. 임하는 통로가 된다고. 내가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아내를 놓고 자식을 놓고 기도해보세요. 내가 그 통로가 돼. 하나님의 능력이 통로가 돼. 하나님의 능력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정에 흐른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은 방법이 없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주님 앞에 자신의 무릎을 인정하고 하나님 권능을 의지하는 것에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현재 삶 속에 끌어들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능력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능력이 내 삶에서 그게 행해지는 능력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과 능력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점에서 그분의 능력을 현재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진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왜 저희들은 귀신이 안 나갑니까? 그랬잖아요. 그래,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믿음으로 기도를 두고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아까 차천아 집사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상계에서 남편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았답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대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이러면서 내 안에 공포가 두려움이 이 모든 역사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세력을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안에 세력을. 그 세력이 드러나니까 그 안에 형성된 세력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드러나니까 사람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더 깨어서 기도해라. 더 가까이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서 궁리를 깨달라고. 그래서 깨달음 속에 말씀을 듣고 깨달음 속에 내가 세워진 걸 순종하는 것만 그 세력이 약해져서 그냥 나가야지. 그 세력이 약해지지 않는 상태에 드러나게 하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가 버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12 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네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해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나도 옛날에 그런 거예요. 아니 나를 옛날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걸어간 내가 목사가 돼서 개척해서 그렇다니까. 아니 저 옆에 집사들이 걸어가는데 더 집사가 너한테 지금 흉보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내한테 귀신이 흉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내 안에서 그 사람한테 판단이 나고 비판이 나고 정죄가 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강이고 화목이고 기쁨인데 왜 내 안에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가 나갈까? 그래가지고 내가 금식으로 올라갔어요. 일주일간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이건 내 속에 죄입니다. 금식으로 올라갈 때 어떤 손이 딱 나타나요. 환상 중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모기향 뿌리는 거 있죠. 모기향 뿌리는 거는 머리부터 발까지 그거 쫙 뿌려주니까 내 안에 온몸에 구더기가 그 구더기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평안이 오고. 그래 여러분 안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그랬잖아요. 사람에게는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아니라고. 사람에게는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어. 내가 선한 역사가 내 선한 것이 내 안에 형성되므로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것이 내가 형성되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악하냐고 얘기할 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에 살면서 악만 내 안에 사니까 악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선한 섭리를 인정하는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섭리를, 주님의 선한 섭리를 인정하는 자만이 범사에 감사. 선한 섭리가 뭔지 아세요? 주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실 때는 이제 우리 삶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죠. 그렇죠? 주님의 주권 안에 있죠. 주님으로 모든 게 되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주의 주권 안에 복종하고 순종만 하면 나머지 주님이 선한 역사를 내게 행하시오.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나를 택하고 부르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구원받고 영생의 생명을 줬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하고 상관없이 행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겠어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여기서 범사는 말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말이에요. 범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에서 깊이 깨달음을 때에야 비로소 나타나는 신학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드러낼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 어려움을 어떻습니까?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얘들이 애굽에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 그리고 하나님 그 백성을 강야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선하심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감사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의 압제하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복지를 능히 들여보내실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감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까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그거 생각 안 나. 지금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려움, 그게 내가 붙잡혀 되죠. 그러니까 불평이 원망이 나오죠. 자, 본소신 출신자인 데살로 교회 성도들 또한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주기 위해서는 그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실 깊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역사했느냐, 이거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입술로만 감사가 아닌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러한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이런 환경에 두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데 비롯되는 겁니다.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에 있어서 마땅한 바이다입니다. 왜 그런가? 성도는 첫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존재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피조물이 창조주께 감사하는 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마땅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자,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에 여호와의 주권이 심리에서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우리는 다만 그 명령에 복종에 따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다는 것을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조건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성도는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영원히 해방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 해방시켰다 했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 아닙니까?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랑 하는 때문에 뜻이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명령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권유가 아닌 신앙 대상인 바로 하나님의 권유로 지금 바울이 대사 교인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 그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겠는데 왜 나에게는 그게 안 될까? 하나님 권위로 선포된 말씀인데 내 안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바로 그겁니다. 뉘앙스 속에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그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봅시다.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어떤 때 성령을 소멸할까?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하면 육으로 돌아가. 육으로 돌아가면 어떤 상태가? 내 생각이 많아져. 내 의가 많아져. 내 기준이 강해져. 그러면서 내가 뭐예요? 마음이 평강이 없어. 기쁨이 없어져. 내 의가 내 안에 강하게 형성되면요, 절대 하나님 같은 복종은 않습니다. 자, 육체의 소욕을 쫓을 때 성령의 역사가 소멸됩니다.
19절 성령을 소멸하다는 문자적으로 불을 끄다라는 의미를 바로 억누리다 이겁니다. 본전의 의미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혹은 성령을 억누르지 말란 말입니다. 어떤 게 성령의 불을 꺼지고 어떻게 성령의 억누르는 자가 됐을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셨지만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성령이 내가 억눌리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끄는 행위는 육체의 소욕을 쫓을 때문이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 원하는 바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예언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언한다.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듣고 저건 마귀로부터 예언하는가 하나님으로 예언하는가 그걸 내가 목사가 분별해. 여러분은 그거 신경을 쓸 필요 없어. 내가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내가 가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아니고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기도하지 마라. 그걸 되들어. 교회에서 크게 기도하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그 악한 요소로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육체 소욕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내가 가서 말려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그게 분별이 안 돼. 스스로. 아, 저 사람 기도하니까 내가 방해받는다, 해방을 받는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 예언은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주어진 말씀을 내가 받아서 대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성경의 모든 66권의 말씀도 예언이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예언하는 것도 예언이고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부글부글 끌어올려 전하지 않고는 어땠어요? 견딜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데 이것을 엽신 여기는 겁니다. 그래 나는 그런 거야. 여기 와가지고 금요철야라든가 하요 집회라든가 와가지고 예언을 해도 그걸 그냥 없인 여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를 세우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듣고 깨달았고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게 상관이 없이 행동해서 살아. 여기서 이 자는 무슨 말이냐면 멸시하다는 것은 몹시 얄보다 무시하다. 본절은 하나님께로 받아 말하는 예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봐. 이러한 행동을 예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성도가 세워져야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 활동을 말하기 때문에 이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은 성령의 활동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는 내 예언만 듣는가? 여러분의 예언도 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기도를 해. 어떤 사람 들어도 기도하지도 않아.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이루시겠다는가, 역사하시겠다는 거나 그걸 알고 기도해. 기도하지도 않아. 자,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럽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헤아려 이게 범사의 모든 일에 자 검증하다 입증하다 이거 예언하는 자들의 이 예언의 진위를 시험해 보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역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말하는 사람의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그걸 알라는 겁니다. 자신의 말을 할 때가 있어. 자신의 말을. 근데 나도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생각을 없다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입에서 말이 나가. 그럼 나중에 그거 알아.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나도 몰라. 나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도 예언의 말씀도 성령이 내 안에 심어지게 해야 돼. 그게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돼. 확증이 와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이런 역사가 행해지는 역사를 몰라. 이런 역사를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결국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주님 이 땅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원이 되면은 교회 권속으로서 여러분이 삶이 돼야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삶에서 그대로 영향을 끼치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 여러분 행하는 일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서 여기서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리라는 겁니다. 어떤 모양의 악은 버려라. 근데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를 모르면 그게 심각한 거죠. 우리가 주 안에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과 행동하는데 악을 쌓고 있는지 선을 쌓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인생을. 그럼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 그냥 그날 하루하루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주의 뜻 가운데서 내가 드려지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고 내가 변화되고 그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행해져야 되는데 그 주님의 나타난 역사가 없이 내가 막 세워지려고 그래. 내가 열심을 내려고 그러지.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억누르지 마세요. 성령을 내가 억누르지 말라고. 성령이 내 안에 펼쳐져야 돼요.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삶이 돼야 돼요. 은사는 말이에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죠. 어떤 때는 나 자신도요. 어떤 때는 저는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 자신도. 내 자신도 불안하잖아요.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기도를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더 기도해야 되는지. 그럼 주님 가르쳐주지 기도해라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기대치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라고 기대치가 있지 않으세요? 기대치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언제 이루고 언제 역사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리고 분별을 가지시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을 버리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세워짐의 은혜를 주시고 채워짐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